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구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많은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향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본합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전 11시 대배 때도 고린도 후서 2장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 다루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투잡 뛰는 중간에 갑자기 뭐가 눈에 막 먼지 같은 게 머리카락 같은 게 낀 것 같아서 자꾸 비벼도 보고 쉬는 시간에 막 물로 씻어도 보고 안 되더라고. 집에 와서는 막 눈약도 막 뿌려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결국에 보니까 이게 막 달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 비문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갔더니 검사를 여러 가지를 먼저 하는데요. 거기는 의사 뭐 진료 받은 다음에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고 진료해. 참 이상한데요. 그래서 진료 수가를 많이 받아먹는 좀 나쁜 데인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문증이긴 한데 비문증은 되게 치료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쯤 지켜봅시다. 의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뭐 백내장, 동내장, 황반변성 이런 게 없다라고 그러고 2년 전에 가서도 검사를 했었는가 봐요. 초반에 그랬는데 뭐 근시가 더 나빠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 눈이 뭐가 막 떠다녀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작은 눈이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왼다리하고 오른다리하고 지금 짝다리예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종아리나 허벅지 크기 자체가 달라요. 정상적으로 서지도 못하고 왼팔은 작년에 오십견 관절에 석회화가 있어갖고 이게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왼팔과 오른 다리가 이상하고 눈은 오른 눈이 이상하고 귀는 눈하고 귀는 붙어있나 봐요. 오른 귀가 조금 안 좋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종합병동입니다. 근데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심장은 또 오른쪽 여기가 또 안 좋아요. 심장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안하고 좀 봐주십시오. 표정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목도 이렇게 여기 수술을 한번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해요. 좀 감안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서에서 히스기야 왕을 다루죠. 36, 37, 38, 39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 부분과 또 열왕기서에서 다루는 부분이 또 있죠. 열왕기 하에서 우리 18, 19장 정도에서 또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를 종합해서 보면 역대하 32장에서는 얘기를 좀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사통팔달의 지역이 있어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라크 정도에 있는 지역, 이란 지역에 있는 세력이 쭉 서진 내지는 우리 남서진을 해서 이집트까지 먹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우리 동진, 동남쪽 정도로 쭉 아니면 북동쪽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거치고 시리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라크,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반달, 레반트 지역, 뭐 우리 지도를 딱 앞에다 놓으면 C, 여러분이 보기에는 C 형태에 가까운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양쪽이 막 누가 하나 커지면 뺀나 점령을 하니까 뺀나 이동하는 통로예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우리 북방 내왕하고 남방 다소당 싸울 때 우리 아브라함이 혼자 318명의 길리의 농사들 갖고 잡힌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부침이 심해요. 전쟁터가 막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라고 대변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맨날 부침이 심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최초로 철기 문명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센 거예요. 이때가 BC 8세기라고 그래요. BC 8세기. 700년쯤 된다고 그래요. BC 700년 돼. 네. 굉장히 먼 거예요. 다윗 왕이 아마 BC 한 900년쯤 될 거려. 다윗 왕이 아마 역사는 많이 하는데 연도는 또 잘 못 띄어가지고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은 게 아마 BC 한 10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때 사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수르의 부흥기, 중흥기 중에 하나를 이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에서부터 쭉쭉쭉 돌아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령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우리 솔로몬 이후에 왕들은 국고성, 병거성들을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국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합 집산에 의해서 이제 제국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싸우면 거기서 고만고만한 전투가 되잖아요. 전투는 끊이지 않는데 전쟁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되기는 좀 어떤 좀 제약이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한번 불이 붙으면 막 연합도 하고 서로 분열도 되면서 커지잖아요. 근데 고만고만한 나라에서 새로운 문명, 청동기로 싸우다가 철기로 싸우게 되면 더 파괴력이 더 커지겠죠. 힘이 더, 충돌이 더 세질 거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에 감지를 했는지, 맨날 왕들,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도 싸우는 거 보면은 군대가 막 증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심하는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다윗 왕 때부터 한 200년 이상, 한 3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많이 세워놨어. 처음부터 쌓는 것보다는 허물어졌던 거 보수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는 면도 있어요. 야, 니네들이 큰 소리 치는데 언제 그거 다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가 그런 식이잖아요. 저기 멀리 요동에서부터 평양성까지, 압록병원에 있는 뭐 국내성 이런 데까지 오기가 너무 멀리 떨어진 거야. 중간에 성들도 많고, 산맥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 뭐 고려, 조선 때도 보면 기동력을 살려서 김화병을 통해서 막 우회해서 성들이 있으면 다 점령하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싸우는 척하다가 그냥 산 돌파해서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거든요. 안심하고 있는데 사내랩은 그것들을 싹 치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옛날 전투가 무식하게 그냥 활 쏘고 투석기 쏘고 막 창 던지고 칼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선전선동이 많아요. 각종 전술들이 많아요.
우리 중국 놈들 보면 뭐 벌써 삼국지에도 뭐 책략이 나오고 뭐 초안지 뭐 이런 데 보면 온갖 책략들 다 나오고 수어전 뭐 이런 거 보면은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서양도 똑같아요. 선동들이 많아요. 직접 창칼로 맞대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써 협박하고 자기 군대 위용을 보여가지고 안 싸우고 점령하면 더 좋잖아요. 한 번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요것들 싹 때려잡고 바로 옆에까지 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쳐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보존하는 것이고 자기 전력을 훈련하는 의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싸움 너무 안 하면 군대가 그 전투력을 유지 못 하잖아요. 싸움은 하긴 하되 큰 손실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협잡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는 측면에서도 니네들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마실 물도 없는 식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식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기가 다 썩어 있는 거죠.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라기스가 무너져 버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 9절에 보면 라기스를 쳤다 그러고 가서 협박의 사절단 사실은 협상하자고 하는데 협박하려고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둘러싸고 온갖 말로 창피를 주는 거죠. 여기 역대하보다는 열왕기하 이사야서가 더 절절하죠. 니네들 똥오줌 먹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야 니네들 말 타는 놈들 내봐. 내가 말 줘도 니네는 말 탄 병사 내지도 못할걸? 이렇게 하고 온갖 것들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 뭔 힘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점령하고 다닌 그 민족들이 믿은 신들은 다 우리한테 멸망당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모독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을 쭉 역대하는 좀 추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사내립이 가장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말 중에 핵심 중에 하나 1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마 백성의 신은 아니야. 히스기야의 신이래. 우리 봤잖아요. 31장에서 히스기야가 주기한 첫날부터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유월절을 지나치니까 두 번째 유월절 준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오라 해가지고 유월절 지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두 번째 유월절 지내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마실 수 있게 다 해놓고 그들한테 자신의 직임에 맞는 우리 월급 사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덜 받다 하는 내용까지 봤잖아요. 우리 31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구약에서는 구원은 전쟁의 승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32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바보같이 먼저 정치적 협상을 했죠.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도 침략을 당한 경향은 안 써 있죠. 역대에서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됐느냐. 히스기야 왕과 또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수해 주셨다. 물론 이제 사네립 왕은 전쟁에서 지고도 한참 후에 죽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히스기야 왕 죽은 데 한참 뒤에 죽었어. 그것도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후대의 사람들이라서 또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그 당시 보면 이스라엘이 겪은 히스기야 왕이 겪은 세 가지 고난이 있죠. 전쟁에도 지게 생겼어. 또 지가 아팠어. 또 자녀가 없어서 왕위를 계승해 줄 자손이 없었던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다 해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면벽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그가 자녀도 얻게 되고 또 수완도 15년을 더하게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을 많이 상략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개판을 쳐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놈이어서 문제가 더 커져버려서 그 과정을 짧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역대하에서는 25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여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또 다른 전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어떤 보여요. 여기 보면 그 사신들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띄어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리사의 선지자가 굉장히 혼내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거 왜 창고를 다 보여줘? 전리품도 싹 보여줬다가 다 뺏기게 되잖아요. 나중에 바벨론한테. 그 책망하는 장면을 생략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얘기가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0년차 사역 끝나고 11년차 사역하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 겪은 것이 제가 이 비문증이 와가지고 내 오른쪽 시력이 사라지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 지금도 막 오른쪽 눈은 막 뭐가 막 떠다녀. 꼭 진눈깨비 내리는 것 같아요. 점 막힌 것들이 축축축 계속 떠내리고 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비문증은 뭐 적응해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꾸 신경 쓰면 더 보인다고. 그냥 뇌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때가 있다고. 뭐 비문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또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왼쪽 눈은 이렇게 보면 왼쪽 눈도 이렇게 심하게 생기면 자꾸 안 되는데 조금 몇 개 떠다니긴 해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겐 평강이 임한다. 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왔는데 지금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또 확 벗어나면 내가 잘해서 그랬나? 이런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왕위가 계승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11년 차약 둘째 주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게 아니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시잖아요. 온유는 강자의 유하다 그래서 가진 힘을 다 안 쓰는 거야 하나님. 겸손은 겸손한 거지. 교만하지 않는 거야. 코가 막 올라가고 막 눈이 짙어갖고 예전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얘기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중사분이 자기 예전에 경험한 중령인가 하시던 분 얘기하는 거야. 그 양반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일을 잘하니까 그냥 막 사람이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누가 부르면 남들이 이렇게 보잖아. 고개가 돌아가는데 그 양반 몸이 돌아간다는 거야. 목이 얼마나 뻣뻣해졌는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는 것은 머리 숙인다는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올려다본다. 절을 잘해야 돼,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도 이런 날 보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거. 저는 하나님 꼭 경고의 메시지 주면 하나님이 축복도 주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 더 기대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엉뚱한 놈이죠. 항상 축복과 저주는 같이 와요. 징계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같이 옵니다. 그래서 징계가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고맙게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거. 수술하면서 아프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남아서 제 삶을 이렇게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떠나게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이 어그러질 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그러셨잖아요.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잖아요. 물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기준에서 내 마음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성전도 이렇게 2주 이상 청소한 양반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성전 청소만 15일 만으로 한 15일 정도 총 16일 거쳐서 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더 신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살렸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죠. 오늘 11시 대회 때는 은혜는 뭡니까? 그러면 용서다. 그러거든요. 용서.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게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은혜 받은 자가 가장 잘하는 게 용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형사잖아요, 형사. 그리스도를 박해야 되는 놈이잖아요. 피냄새가 철철 흘던 놈. 추노꾼 같은 놈. 근데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스스로가. 완벽한 어떤 변화잖아요, 변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러한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얘기 안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저희들도 잘하는 자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처음에 잘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낮은 자일 때 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내가 높은 자, 내가 성공한 자가 되어서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꽃이 순종과 충성이고 인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므낫세. 이 사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왕이 오래 있었다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또 뵙겠습니다.